어딨지? 예배 시간 아닌가? 다들 어디 간 거지? 아, 찾았다! 여러분, 안녕! 여러분들 외출 못하고 친구들도 못 만나고 집에 있느라 심심하고 또 힘들죠? 여러분들이 가장 보고 싶어 하는 친구가 누군가요? 근데 또 반대로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친구는 누군가요? 오늘은 성경 말씀에 보면 내가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갔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전도사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예배 손 모으고 눈 감고 사도신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찬양하러 가볼까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가을 하늘과 풍요로운 계절을 허락하시고 또 감사한 가운데 추석 명절도 잘 보낼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친척들이 함께하지 못했지만 서로를 기억하고 안부를 묻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희와 달리 명절이지만 어려운 곳, 저희보다 더 힘든 곳에서 노력하고 애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몇 개월째 코로나와 싸우고 있는 의료진과 또 환자들, 그리고 그의 가족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그들에게 이제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다음 주부터 우리 J+ 친구들이 드디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큰 이변 없이 온전히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시고 또 함께 만나는 그 시간까지 우리 J+ 친구들과 선생님들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우리 전도사님께 주님 큰 은혜 내려주셔서
그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저희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나 4장 1절에서 11절.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께서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으신 것에 대해 매우 못마땅히 여겨 화를 냈습니다. 요나가 여호와께 불평하며 말했습니다. 나는 고국에 있을 때부터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내가 급히 다시스로 도망쳤던 것도 그런 까닭에서였습니다. 나는 주께서 자비롭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시기보다는 용서해 주시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호와여 제발 나를 죽여주십시오. 내게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내가 그렇게 화를 내는 것이 과연 옳으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나는 성 밖으로 나가 성의 동쪽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오두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아 성이 어떻게 되는가를 지켜보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나의 위로 박넝쿨을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나무가 요나의 머리 위에 그늘을 만들었습니다. 요나는 그 그늘 때문에 좀 더 편해졌으므로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튿날 새벽녘에 하나님께서 벌레 한 마리를 보내셔서 그 나무를 해치도록 하셨습니다. 그 나무는 곧 죽어버렸습니다. 해가 떠오르자 하나님께서 뜨거운 동풍을 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나의 머리 위로 햇볕이 내리쬐었습니다. 요나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는 죽고 싶은 마음에 내게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나무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이 과연 옳으냐? 요나가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죽고 싶도록 화가 납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심지도 않았고 가꾸지도 않았으며 밤새 나타났다가 이튿날 죽고만 그 나무를 그렇게 아끼는데 하물며 옳고 그름을 가릴 줄 모르는 사람이 12명도 넘게 살고 있으며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저 큰 성 니느웨를 내가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 아멘. 샬롬, 초등부 온라인 예배에 나오신 모든 친구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 며칠 전에 추석이었는데 추석 잘 보냈나요? 이번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명절 문화도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도 가족들이랑 좋은 시간 보냈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요나서의 말씀인데요. 우리 J+는 올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세상 나라의 스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스타가 되기 위해서 매달 새로운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 알죠? 그래서 저번 달에는 정의에 대해서 나누었고요. 이번 달에는 소망에 대해서 함께 나눠 보려고 합니다. 그럼 어떤 소망이 있는지 말씀을 살펴볼게요. 자, 여기 사진이 하나 있는데요. 어떤 사진이 있죠? 맞아요. 동물 사진이에요. 강아지랑 고양이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집에만 있다 보니까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정말 높아지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 반려동물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잘 돌봐주고 싶고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고 함께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죠. 그런데 이 사진처럼 이 반려동물의 목줄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산책을 하다가 다칠 수도 있고 어디 구덩이나 또 갑자기 차도에 뛰어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소음에 놀라서 갑자기 움직이다가 어떤 사고가 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목줄은 그 반려동물을 지키기 위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자유하진 않지만 그 완전히 자유가 없는 것이 오히려 이 반려동물에게는 더 좋은 환경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렇게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이 반려동물에게 가장 좋은 것을 제공해 주려고 합니다. 왜죠? 왜 그렇게 하죠? 바로 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주인은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지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좋은 것과 좋지 않은 것을 판단해 주세요.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반려동물은 아니지만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분이 우리와 대화하시고 우리와 함께 친하게 지내고 싶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어떤 것이 유익한 것인지 어떤 것이 나쁜 것인지 정확히 알고 판단하셔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이고 예수님이고 성령님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신앙이라는 것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셨고 성경책이라는 것도 함께 전해져 내려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져서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모두 악에 사로잡혀 죽지 않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그 모든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 이야기에 바로 그 니느웨가 그렇습니다. 이 니느웨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의 도시예요. 그래서 이 요나는 하나님께 이 니느웨가 벌을 받길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니느웨를 구원하시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 요나는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고 하면서 하나님께 화도 내면서 하나님 이 니느웨가 회복하지 않도록 회개하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는 이야기였어요. 우리 이 이야기를 한번 영상이 있는 동화로 볼까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요나는 자기가 싫어하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요나를 부르셔서 결국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잘못을 회개하십시오. 요나를 통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회개한 니느웨에 벌을 내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대체 왜 니느웨를 용서하신 것입니까? 저는 하나님이 니느웨를 축복하시는 것을 도저히 두고 볼 수 없고 참을 수도 없습니다. 요나야, 지금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는 니느웨가 보이는 곳으로 올라갔어요. 햇볕이 쨍쨍 내리쬐어 아주 뜨거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 박넝쿨을 준비해 주셨어요. 요나는 박넝쿨 그늘 속에서 햇볕을 피할 수 있었어요. 이 박넝쿨 덕분에 살았어. 박넝쿨 그늘이 없었으면 나는 뜨거운 햇볕 아래서 아마 제대로 눈을 뜨지도 못했을 거야.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벌레를 준비하셔서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셨어요. 햇볕 때문에 도저히 견딜 수 없어. 안 그래도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하신 것도 화가 나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저를 괴롭게 하시나요? 제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대답하셨어요. 요나야, 지금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예, 옳습니다. 옳다고요. 너는 아마 이 박넝쿨을 어제 처음으로 봤을 것이다. 그런데도 처음 본 박넝쿨을 그렇게 아끼지 않았느냐? 네가 박넝쿨을 그렇게 아끼거늘 하물며 니느웨 사람들을 내가 아끼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니느웨에 나의 말이 필요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어떻게 이 땅을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 요나는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하신 것이 싫고 억울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통해 하나님이 니느웨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요나에게 알려주셨어요. 네, 여기까지가 요나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나요? 전도사님은 이 요나의 마음도 이해가 되고 하나님의 마음도 이해가 돼요. 사실 이 니느웨라는 곳은 아수르라는 나라의 도시였는데요. 이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굉장히 못살게 굴었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마치 일본과 같은 나라였어요. 그래서 요나는 이 민족의 원수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으면 받았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요나에게 박넝쿨을 보내주셨으며 니느웨를 향한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마음을 알려주셨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을 괴롭힌 사람은 따로 있으며
니느웨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멀어져서 영혼과 마음이 죽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계속 그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일을 하고 계시냐면요. 바로 먼저 믿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끔 하고 계세요. 가깝게는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졌던 것처럼, 그리고 부모님의 부모님들이 또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전하신 것처럼, 또 친구를 통해서, 학교 선생님을 통해서 어디서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고 계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가 함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주변 친구들에게 또는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나이가 많건 나이가 적건 상관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선한 모습들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전해주세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에 함께 하셔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함께 일하실 겁니다. 설령 내가 미워하는 친구, 또 선생님, 동생, 언니, 누나, 오빠, 형이라고 하더라도 요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보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J+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요나의 이야기를 기억해 주길 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 이 한 달, 이 10월에 하나님의 소망을 품으면서 어떤 일들을 우리가 해나갈 수 있을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을지 고민해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소망이 샘솟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그것이 힘이 되고 우리에게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더욱더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도 넓어지고 우리의 마음도 따뜻해지는 그런 우리의 J+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전사님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우리 요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망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소망해야 하는 것,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들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우리가 산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너무나 악하고 험하여서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살아가기에 너무나 힘든 곳입니다.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해하고 나를 망가뜨리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품고 하나님과 꾸준히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과 친하게 지낼 때에 우리의 영이 살고 우리의 마음이 살아나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어려운 시기에 그리고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J+ 친구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가슴 가운데, 우리 영 가운데 충만하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우리 친구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J+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초등부 헌금은 온라인 헌금으로 진행되며 아래 계좌에 헌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초등부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리던 소식이 드디어 왔는데요. 바로 교회에 나오는 소식입니다. 다음 주부터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가 병행될 예정입니다. 예배 장소에 인원 제한이 있어서 일단 우리 친구들만 나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친구들 함께 나와 주시고요. 얼굴 보면서 예배 드리는 귀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이 꼭 기다리고 있을게요. 알겠죠? 다음은 말씀 암송왕 소식인데요. 오늘까지 암송왕 도전하는 영상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암송왕이 된 친구들에게는 달란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매주 암송 전사님이랑도 함께 해볼까요? 이쪽에 말씀 띄워드릴게요.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고린도전서 11장 24절 말씀. 한 번 더.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고린도전서 11장 24절 말씀. 다 같이 눈 감고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고린도전서 11장 24절 말씀. 아멘. 마지막 초등부 소식입니다. 우리 친구들 코로나가 계속되어서 예배 드리기도 힘들고 또 신앙을 이렇게 지켜나가기도 쉽지가 않지요. 그래서 초등부에서는 여러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초등부 활동, 문자 인증이나 말씀 암송과 같은 활동, 또 출석과 같은 활동에 잘 참여해 주시면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큰 선물은 아니고 좀 작은 선물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선물도 받고 또 신앙생활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힘든 시간을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초등부 소식은 여기까지 알려드리고요. 우리 다음 주에 진짜로 얼굴 보면서 만나요. 알겠죠? 그럼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